오늘도 이 시간에 주전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넷째 주일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음을 우리는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오랫동안 메시아의 탄생의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속에 이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빨리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고 황폐해진 자신의 땅들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또 구약과 신약의 중간 한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 어둡고 힘든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약속만을 믿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다림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오심을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21절은 예수님의 탄생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뭐냐? 누구냐?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려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죠.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아로 여호수아로 이름이 나와 있지만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는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요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죄가 없다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죄는요, 세상이 말하는 죄는 어떤 큰 것을 이야기해요.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윤리적인 어떤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남에게 큰 피해 주지 않고 죄를 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왜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동산의 동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다 먹어도 되고 다 소유해도 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죄를 짓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늘 서로를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긍휼을 베풀고, 인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짓는 죄는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 생각만 갖고도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체가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기대를 잘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로마에 속국을 있으면서 거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빨리 오길 기다렸어요. 메시아만 오면, 지금 예수님만 오시면 지금 우리 로마에서 우리의 정치적 해방해 주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정치적 해방이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직접 담당하기 위해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이 죄는요, 죄에 있는 사람이 죄를 깨끗이 할 수 없어요. 대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대속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면 자신이 키우던 동물을, 기르는 동물을 대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갔어요. 동물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안수를 해서 내 죄가 그 동물에게 다 전가되면 그 동물을 잡아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처럼 죄가 없어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대속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잘못된 죄를 9가지를 했으면 10가지를 착한 일을 하면 그 죄가 씻어지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율법으로도,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으로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도 아니고 인간의 계획도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을 알면 괜찮지만, 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처녀가 임신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는 세상에서 손가락 받을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도 임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렇지 생각 안 하겠지만, 나 혼자 임신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는 사람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을 통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됨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과 역경과 고난 속에, 시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듣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죄 사함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절망이 있습니까? 좌절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졌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 남유다 왕국은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에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남유다 왕이 아하스였어요. 아하스, 요담의 아들 야하스 왕이 이제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강대국 아수르 반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연합을 해서 지금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아수르 반정책을 강요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싸움을 거는 싸움을. 그런데 아하스 이 왕과 남유다가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지 몰라요. 본인은 약하잖아요. 지금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을 해서 본인과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왕들이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왕과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사야 7장 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마음의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7장 2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얼마 두려우면 비유하기를 숲이, 여러분 숲이 있잖아요. 바람이 막 몰아치면 숲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야 바람이 많이 부나 안 부나 숲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막 나무들이 막 불면 야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나무가 안 움직이면 바람이 안 부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듯이 지금 이들의 마음이요 바람이 막 몰아치니까 나무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요동치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된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이거예요. 그때 아하스 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를 회복시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해요.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는 아하스에게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연합하려고 합니다. 거기를 의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것이죠. 이처럼 임마누엘의 탄생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선포하여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게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질 않아요. 아하스 왕처럼 싫습니다. 저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은요,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하면 그래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간대요.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요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라는 것이지. 본인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을 깨닫고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처음부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러나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속에 느껴진다면 나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냐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잖아요.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구약 책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럼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이 약속은 거짓말일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해 줄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서도 시간이 점점 멀어집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기도의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필요해,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한 것은 지금 응답해 주셔야 돼요. 지금 지나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에게 필요할 때, 가장 좋을 때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둡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두려워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그러한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들어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안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직장인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게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잘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이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마냥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기다림이라 하지 않고,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엄청난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며 살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들, 순종의 시간들을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성탄은 하루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름 예수라 하라 말씀했습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죄인을 구원하실 그 은혜는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성탄절의 하루의 어떤 감동이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이 땅의 마지막에 오는 날까지, 마지막 날 오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이 사역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 자녀, 또 직장의 동료들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여전히 붙들고 있는 죄와의 타협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죄와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와의 타협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